우리 이제 종종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듣지 못했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과연 그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책임 물을 수 없겠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 순종 안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을 왜 안 합니까? 라고 추궁할 수가 없을 겁니다. 2000년 전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왜 이 복음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새로운 길,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르는 이 의의 길을 왜 안 따라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질문하고 또 답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 때도 많이 불렀고 또 복음성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단순한 진리를 왜 사람들이 모를까? 유대인이 되었던 비유대인이 되었던 왜 모를까? 그래서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자,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를 텐데, 믿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15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 파발, 일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 혹은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자, 성도, 교회,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16절에 보시면,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과연 들었을 것이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그러나 하고 나오고요. 18절에도 그러나, 또 19절에도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말을 다 이렇게 그 반대하는, 반전을 이루는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다 그냥 그러나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통 그러나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이 쭉 나오다가 그러나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아니다, 이제 부정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러나 그러면 계속 앞에 문장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이야기한 것 14절. 자, 믿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유대인이 되었던 비유대인이 되었던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16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물론 이제 시차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20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도 옛날에 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인 이사야도 이와 같은 고뇌가 있었다,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 선교사, 또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하지만 우리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다 믿었느냐? 1980년대처럼 나가서 전도하면 대학생들이 예수 믿고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오고,
교회 학교 아이들 뭐 호돌이 토순이 탈쓰고 동네 한 바퀴 돌면 동네 애들이 다 교회 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그러냐 이거야. 안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전도 안 전도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 스타일, 우리 방식, 그러니까 옛날 같지는 않아요. 꼭 옛날과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이 접근하기 유용한, 현대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하지만 사람들이 그와 같은 전도를 안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유대인들이 다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거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겠느냐? 들음에서 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한 거죠. 여기서는. 그러나 일단은 그러면 복음이 안 들려는요. 사도 바울도 사도잖아요. 선교사잖아요.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비유대인들인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 있으면서 여러분 건물도 전도합니다. 건물이 목사님 어떻게 건물이 전도합니까? 전도하죠.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건물이 있으면 교회 건물이 있으면 차인배를 울렸어요. 혹은 진짜로 종을 쳤어요. 요즘은 소음공해다 뭐다 해서 민원이 들어가서 어느 순간부터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 빼놓고는 종도 못 치고 차인배도 못 쳐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간판이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 몇 시부터 몇 시, 새벽 시간 몇 시부터 몇 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 혹은 십자가의 불이 탁 들어와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보고 저기에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구나. 꼭 우리 교회를 출석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금호동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있습니다. 건전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불빛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한밤중에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교회 간판이 불빛이 너무 세면 안 된대. 그래서 불빛을 규제해요. 십자가에 지금 우리 조명 있죠? 여러 차례 민원 들어왔어요. 그 조명 저쪽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아예 끄라는 거예요. 없애면 안 되니. 왜요? 그랬더니 저쪽 권사님 사시는 그 아파트 쪽 누군가가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끄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한낮에는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좋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서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 내에 우리가 조명을 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밤 10시 넘어가고 12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꺼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성도님들인 그런 걸 우리가 자부심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그래도 건물이 있어요. 건물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복음에 대한 인식들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분명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건물로는 사실 한계가 있죠.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단의 말씀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정말 복음, 성경에 이 기초한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인 것처럼 보여도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교회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대로 된 주의 제자들과 함께 어깨를 견줄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뿐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혹은 다른 사도들의 복음 전도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이 복음을 들었겠느냐? 통이 들었죠. 그래서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거는 앞에 있는 문장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즉 믿지 않는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유대인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 유대인들이 안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못 들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오늘날도 거의 특수한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 한국에도 어떤 형태로든 80%는 교회를 출석을 안 해요. 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복음에 대해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그 말씀을 듣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부활절에 대한 얘기도 듣고 성탄절에 대한 얘기도 듣고 교회 가면은 계란도 준다는 얘기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도 듣고 다 듣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상당수 사람들이 왕년에 교회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마치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이때만 하더라도 초기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쯤 되면 유대인들이 그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에서 지난번에 죽었대지 아마 하고 다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얘기로든 긍정적인 얘기로든 건너든 다 들어본 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일본에 있는 사람 대만에 있는 사람,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못 들어봤겠어요? 물론 특별한 지역들, 중동 지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혹은 그와 몇몇 지역들은 여전히 복음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앞에 있는 이 그러나는 18절에 대한 반대하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였다는 그러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14절에 대한 반대되는 말이에요. 자, 14절에 있는 거에 반대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그러면 복음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물론 모세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예로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로 시기하게 하겠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기합니다. 시기한다는 건 질투에 빠지는 거예요.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미련한 백성 뭐게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로 분노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분노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질투에 빠지느냐? 20절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예로 든 겁니다.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내가 나를 여기서 이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가 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죠. 이방인들 하나님 안 찾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질투가 하게 되겠죠. 시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 답도 안 하시더니 저 쓸데없는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냐 말이야. 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시고 이거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예들을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죠. 요나서에 어떻게 나와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안 가죠.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망해야 되는 민족인데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 나쁘죠. 근데 웬걸?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되더라 그 얘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죠. 막 질투에 빠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사람에게 엉뚱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고 뭐 이 정도 해야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막 역사하시고 아니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막 역사하시고 하나님 막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이거는 사실은 이제 기다리신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기다리신다는데 초점 있지 않아요.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심한 말을 하는 불평하는 거스르는 말을 하는 백성에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벌리는데도 이스라엘이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유대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들었느냐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2000년 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유대인들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 얘기. 그러니 이들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거 이제 2000년 전 얘기고요. 오늘날 그러면 이와 같은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자, 분명히 복음은 들려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으니 이 말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이 성립하려면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음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복음 증거를 안 했냐 이거예요. 했다 이거예요. 한국교회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 같은 사람을 누구라고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1차적인 대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자고 이야기도 하고 교육에 투자하자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단순히 젊은 세대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중고등학교 청년들 혹은 유치원생들에게 나가 전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들도 다음 세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교회는 14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럼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누구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성도들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과 가장 흡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구약의 백성이고 율법을 알고 있었으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알고 모세의 율법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유대인 같은 존재들 누굴까? 한국교회 다음 세대.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성도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단 아니잖아요. 우리 사입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복음 위에 서 있는 교인들이요,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올바른 성경 해석 위에 서 있겠죠.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에는 다양한 형태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부모와 더불어 함께 같은 교회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주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놀랍게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성도들의 자녀들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상자 중에는 비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구약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비유대인인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죠.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한 80%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인구 중에 약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비유대인, 이방인,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전파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측면의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증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적절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옛날같이 복음을 전하면 요즘은 또 싫어하고 또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대에 맞게 그러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파트 전도가 쉬웠어요. 새로 이사 오는 분들에게 티슈도 나눠주고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이삿짐도 날라주고. 요즘은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내가 이사하는데 나타났다. 겁나죠. 그잖아요. 그 일꾼 아닌데, 직원이 아닌데, 이삿짐 센터 직원이 아닌데 와가지고 막 이삿짐 날라줘봐요. 얼마나 불안해요. 아무나 막 벨 누르고, 새로 이사 오셨어요. 이러면 놀랍니다. 그게 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게 통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지역은 아파트 정도를 하기 위해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요? 잡상인이 들어왔다고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예전에 했던 전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전 방식이 가능했고 그 방식으로 전도하는 게 옳았던 거고요. 그러나 지금은 옛날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의 방식으로 새롭게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활용하든지 혹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한 전도라든지 그런 방식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날 예전과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관계 중심 전도라는 거예요.
연결점이 없으면 사실은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점이 생기면 그 연결점을 통해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결국은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보다도 성도님들이 진짜 문자 그대로 이 시대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 자신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전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누군가가 전하고 나는 목사님 전도도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모세처럼 그냥 아론이나 쓰세요. 내 형이나 갖다 쓰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그런 시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 같은 빌라 아파트 사는 앞집 뒷집 사람이든 노인학교 다니는 사람이든 양로원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우리의 먼 친척이든 결국은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복음을 증언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믿음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증거,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복음을 증언했는데 복음에 대해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또 그들의 몫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열심히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또 그런 또 전도 방식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개발하고 또 우리 연구하면서 또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모두죠.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증언합니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점점 복음에 대해 듣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응답은 그들의 몫이요. 우리는 열심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하나님 합당한 또 삶에 맞게 쓰시는 그런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